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귀한 주일날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 있지 못하지만은 다시 회복되고 다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예배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한 분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이 시간에 나왔지만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다시 한번 아버지 자리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결케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한 분 하나님 받으시고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거룩하시오니 거룩한 사명을 드릴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인 무리들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가져나와 싸우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삼계신 하나님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주의 눈을 들어 후렴부터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조리만 식구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니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옆에 뒤에 한번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다시 한번 2절 찬양 드리면서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에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런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2절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기도하며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들 위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날 더욱더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날을 어기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아버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누군 멍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내 반한 감정 표출이 도를 넘는 심각한 수준에 치닫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훼손하고 식당에서 한국인을 쫓아내며 공공장소에서 한국인을 위협하는 등 위험천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신 미사일을 쏘아대며 핵으로 위협하고 미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어 파면되고 검찰 조사를 받고 나라의 국론은 둘로 쪼개져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한 시국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뒤로는 바로의 군대의 칼날이, 앞으로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듯 보여집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이처럼 사면초가의 환경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무릎을 꿇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홍해를 가르사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구호 아래 두란노 아버지
학교 시흥 23기를 우리 소망교회에서 시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개설 준비팀 스태프들이 매주 모여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을 보내주옵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시니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림같이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주셔서 가슴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사 성령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저희들 위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육적으로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왕성하게 해주시고 번창하고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이 강건하여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베드로처럼 복음의 열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하게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 잃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식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에 아버지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며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간구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도 점점 더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들을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악의 세력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보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가장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정말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신 차리는 가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만들어 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관리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임예은입니다. 3월의 넷째 주 소망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4월의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고 위하여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계란을 4월 2일까지 주문받습니다. 각 구역과 기관에서는 미리 계란을 200개 이상 주문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란 판매는 1, 2 권사회에서 주관합니다. 각 구역과 기관은 주문할 계란을 게시판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20일 부모 기도회가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새벽 1부 예배와 2부 예배에 있습니다. 자녀 또는 손자, 손녀를 두신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리 일이 바쁘더라도 한 곳에 모여서 20일 동안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칭찬합시다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시작하여 교회, 직장, 학교, 사업장에서 칭찬할 수 있는 친절한 성도가 됩시다. 다음 주 주일은 4월 정규 출석 주일입니다. 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구역원들은 서로 관심과 사랑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충만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2, 4분기 예배위원들 교육이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4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위원 명단은 4층과 1층 로비에서 확인해 주시고 4월부터 6월 예배위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층 학생부실에서 1대1 어린이 전도 교육이 있습니다. 강사분은 어린이 전도협회 천안지부의 최현섭 목사님이십니다. 교육부 전체 교사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시흥 23기생을 모집합니다. 장소는 소망교회이며 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접수는 오늘 2부 예배 후 1층 로비 아버지학교 접수처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며 그 외에는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본 교회에서 진행하는 아버지학교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동흥 장로, 조영숙 집사님이 결혼 35주년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커진 일교차로 인해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포근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기억 속에 계셨던 아버지. 아빠가 되게 미니였고 어쩔 땐 되게 화나는. 아무도 아버지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인간적으로 너무 참 좋은 사람인데 그거를 잘 너무 힘들어서 잘 몰랐던 것 많아요. 이만하면 훌륭한 남편이라 믿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친구들 다 소용없어. 돈이 최고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에 난 절대 아버지와 같이 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같이 살지 않을 거라 다짐했었습니다. 나는 아빠를 죽였어. 난 아빠를 마음속에 죽였어. 제가 그 대사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아팠어요. 야, 저 제자가 바로 나구나. 그러면서 제 속에 아버지였던 깊은 분노, 그런 원망하는 마음들이 불일듯 많이 올라왔죠. 아버지와의 회복의 실마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그 4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분이든지 다 우리 참여를 해서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시기에 좋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새벽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새벽에는 조금만 열심을 내면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또는 손자, 손녀가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들은 꼭 4월 한 달 동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새벽마다입니다. 1부, 2부가 있습니다. 1부 오실 분들은 1부 오시고 2부 오실 분들은 2부 오시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 가정에서는 딸은 우리 어머니, 제 부인이 맡고, 그다음에 아들은 제가 맡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위해서는 제가 20일 동안 기도를 하고, 딸을 위해서는 지 엄마가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어쨌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주제인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저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도 다음 주에 할 것 같습니다. 그 간증의 말씀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큰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20일 동안 자녀를 위한, 손자 손녀를 위한 이 부모 기도에 전체 다 참여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20일 동안 마음을 토해 놓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저는 한 300명 정도 참여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가운데 상을 받으실 분은 한 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에 미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기대에 꼭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300명 정도로 매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200명은 반드시
20일 동안 한 번도 빼먹지 말고 다 나오셔서 마지막 날에 제가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20일 동안 출석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멋있는 그런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다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20일 동안 출석을 다 하셨으면 각각 한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여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인도자 되시는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구역의 인도자 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좀 번쩍 한번 들어볼까요? 예, 남녀 구역의 인도자 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68개 구역의 인도자 구역이 있는데, 자, 68개 구역의 인도자들은 손을 들었습니다. 자, 손을 내리면서 나부터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내리십시오. 나부터, 예, 한 번 더 박자를 맞춰서 제가 하겠습니다. 나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역 인도자들은 68명은 이제 다 약속을 했으니까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의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구역 식구들하고 함께해서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은 많이 해주는데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거 20일 동안 못하겠어요? 다른 것, 더 어려운 것도 더 심한 것도 하려면 할 수가 있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20일 동안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겠다, 이거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각오하시고 결심하시고 4월 3일부터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상진 성도님 그리고 최다복 집사님, 우리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 모든 절차를 마쳤는데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셨습니다. 잠깐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모친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성경에 종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종말이라는 말은 어떤 일의 맨 끝을 말하는 것이고 또는 어떤 상황의 마지막을 가리켜서 종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말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끝판이다 또는 멸망이다, 최후다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이 종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그 속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그 육체를 벗어나서 이탈하는 것을 가리켜,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땅 속에 묻히거나 아니면 화장을 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육체 속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소멸되거나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영혼은 천국이나 낙원에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 서울, 하데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구분된다.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다 또는 개인의 죽음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우주적인 종말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재림도 역사적인 사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을 가리켜서 심판의 날이다 또는 대유성 지구의 종말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파괴가 될 것이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건설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재림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존재조차도 모르고 오직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분명하나 그 재림의 때는 알지를 못한다. 그런데 그 재림의 때가 되면 그 이전에는 반드시 재림의 징조가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한데 그 시간과 그 때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이전에 재림의 징조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재림의 징조에 관하여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을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그날에는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주님은 친히 재림 이전의 다양한 징조들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미혹을 받게 될 것과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무성하고 기근과 지진이 그 범위와 그 정도가 더욱더 심각하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며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더욱더 삭막한 세계가 될 것이고 하늘의 일월 성신이 흔들리어 불안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다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지 모른다고 하셨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경시하여 이 세상에 더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다 재림의 징조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때의 그날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로 대유성 지구의 종말의 날인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그날은 재림의 날을 말한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그날을 말한다. 그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이 멀지 않다는 겁니다. 가까이 와 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time is at hand. 그 날이 우리 손안에 있다. 손안에 있다. 그처럼 그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로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천국에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인데 주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여러분 들립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말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이런 시점일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욱 그리하자 하는 이 말은 더욱 힘쓰자, 더욱 애쓰자, 더욱 노력하자 하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을 소리를 듣는 사람,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영적으로 감지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일들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더 지금보다는 노력하고 더 힘쓰고 애써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24절에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25절에서도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에서 서로 돌아보아 라는 말은 대단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의 뜻이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쓰자 이런 뜻의 말이고 또는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자세히 살피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한순간만 이웃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만 몇 차례만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쏟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웃들을 좀 잘 자세히 살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이웃의 형편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이웃의 형편을 살펴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고
무슨 필요가 있는지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쏟고 있습니까? 이웃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조금 보살피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정도의 한 몇 번 정도의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 마음을 쓰는 것처럼 이웃들에게도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그와 같은 관심을 쏟으라는 그런 얘기이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면 그 사람을 정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온갖 노력과 힘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와 같은 관심과 애정을 쏟으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병사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나이팅게일 그 간호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한마디 하고 그 병사는 죽었다고 합니다. 이 병사가 고통 중에서요, 나이팅게일을 보면서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나이팅게일은 그 부상자들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마치 희생을 하시듯이 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병사로부터, 죽어가는 그 병사로부터 당신은 이 시간만큼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서로에게 이와 같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생활을 감시하고 간섭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처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사랑하고 있는 것, 저들이 선행에 힘쓰고 있는 것을 더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처럼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한 구절 말씀 전체를 해석해 보면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고 있는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입니다. 성도들은 몸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이런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은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체된 성도들이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야 하는 것이고, 지체된 성도들이 웃는 자가 있으면 함께 웃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에, 우리 교구에, 우리 부서에 우리 이웃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가 있다면 같이 붙들고 울어줘야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 함께 그 고통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침체의 늪에 빠져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절망을 함께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심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속에 있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함께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 한다면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나마 도와주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기도해 주고 그 사람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 문제로, 남편 문제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울고 있다면 우리도 함께 그들을 끌어안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회사에서 진급을 하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모든 가족들이 다 건강하다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집 손자 손녀들이 잘 되었다고 한다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진심으로 그를 축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역장과 인도자로 세워놓았더니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인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구역원들에게 가르치고, 애경사가 있으면 열리를 제쳐놓고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맛있는 것 있으면 같이 나누고, 집회가 있다면 연락을 해서 권면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도자들, 구역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물질을 드리고, 자기 달란트를 드리고, 자기 열정을 드리고, 자기 몸을 들여서 이런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재직회의 전도부 부장이나 봉사부 부장이나 재정부장이나 차량관리부장 비롯해서 여러 부서의 부장들은 자기 일보다 교회 일에 우선하면서 구전일마다 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찬양대는 새벽같이 나와서 연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을 드립니다. 주일 아침 7시 반이나 8시까지 나오려면 동탄에서는 적어도 6시 이전에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동탄에서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도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맡은 일에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직자들은 주위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살펴보되 힘들어도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끊임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시 주위에 어떤 사람에게 부족한 점이 보이면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족한 면을 메꾸어 줘야 하는 것이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보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 성도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이런 일에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팽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떤 자들에게 습관이 된 것처럼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모이기를 팽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모이는 것을 팽하는, 습관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팽하는, 교회 예배를 저해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신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외부의 박해도 있었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고, 믿기는 믿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한 자도 많았고,
그리고 또 유대인 중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나는 다 배웠다, 다 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또는 박해가 두려워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유기체적인 각 지체의 부모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들이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이런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영적인 태만 속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비단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이나 봉사 모임이나 전도 모임이나 친교 모임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런 모임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런 모임들이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모임은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모임인 것입니다. 이런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습관이 된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개인의 신앙생활을 망치기 위하여서 예배 모임을 비롯한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놈이 사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화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놈이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을 사탄은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을 사탄이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사탄이 모임을 방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탄은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바쁜 일들이 있게 하므로, 여러분들에게 바쁜 일들을 줌으로 인하여서 모임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갑자기 아픈 밤에 주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방법도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시댁이나 친정에 애경사가 생기는 방법을 통해서 예배 출석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시험을 치르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을 유혹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게으름 때문에 아니면 토요일 날 술을 잔뜩 먹고 숙취 때문에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이기를 방해하는 놈이 사탄이고 원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전에 모여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서로서로 교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날마다 모여서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날마다 모였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주일날에만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도요, 모이는데 참 힘을 많이 썼습니다. 평양 교회는요, 주일만 되면 모든 상점들의 문을 다 닫고 전부 다 교회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온종일 동안 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평양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만약에 평양이나 아니면 다른 원산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정말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동네에서 전부 이불 싸고 그 다음에 밥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짊어지고 와가지고 그곳에 와서 기속을 하면서 그곳에 와서 숙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가 만약에 기도원의 집회가 있을 때는 그 기도원마다 10,000원을 이루었고요. 여의도 집회가 있을 때에는 정말 전국 각지에서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날 예배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요, 여의도에서 집회가 있다면 저 시골에서 그냥 미리 기도로 준비하면서 성경하고 찬송하고 이것만 딸랑 듣고 들고 와가지고 열차를 타고 이 서울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열차를 타면요, 보통 한 8시간, 10시간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저 지방에서 올라오려면. 그렇게 와가지고 여의도에 와가지고 그 아스팔트 위에서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아스팔트 위에서 비를 철철 맞아가면서요, 모든 것이 다 젖지 않습니까? 비를 철철 맞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집회를 하는 겁니다. 모인 사람들이 수천 수백만 명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에도 엄청나게 모이고 있습니다. 교통수단도 좋지 않고 모이는 장소의 환경도 좋지 않은데도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이불 보따리를 싸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보통 5-6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녁 6시, 7시에 집회를 시작하게 되면 보통 그 집회가 12시 정도 돼야지 끝납니다. 자정 정도가 돼야지 집회가 끝나는데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모이는데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이기주의인데 자기 본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나 유리하고 자기에게 조금이나 유익이 있으면 모이려고 하지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모이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합할 줄을 모르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이 분명히 멸망일 것입니다.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아주 엄청난 누우떼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누우떼가 지나가면 반드시 그 옆에는 그것을 잡아먹기 위한 사자 무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자가 그 누우떼를 공격하는데 누우떼가 똘똘 뭉쳐 있으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라도 공격할 때는 옆으로 한번 사자가 막 공격을 하는 척 하면 이 누우떼가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뒤처지는 놈이 있습니다. 그때 재차적으로 다시 그 놈들을 공격해서 뒤처지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놈, 누우떼에서 이탈이 되는 그런 놈을 재차 공격을 해서 사자가 그 짐승을 잡아먹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누우떼에도요, 똘똘 뭉쳐 있으면, 정말로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 있으면 사자의 공격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탈하거나 뒤처지게 되면 사자의 공격을 여지없이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면,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면, 그리고 또 이 시대의 징조를 분명하게 깨닫는 자라면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 평생토록
교회 출석에 빠져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평생도록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주일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한 번만 예배를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좀 결심하셔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나와서 모이는데 힘을 썼으면 좋겠고, 일주일에 2번 나오던 성도가 있다면 적어도 3번 정도 나오시기를 바라고, 3번 정도 나온 사람은 적어도 4번 정도 나오고, 4번 정도 나오신 사람은 한 5번 정도, 이렇게 해서 정말 매일매일마다 모이는데 열심을 내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모든 모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교회에 맡기신 귀한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소망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이 시점에 정말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쓰고 분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를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진실되게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이 말씀을 지키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